한 진리 안에서 이 예배 방송에 참여하게 되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는 참 양 같아서 저희가 어떻게 이 진리를 만나게 됐는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바쁜 세상 일로 또는 교회 일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작은 바람이나 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저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했을 때가 얼마나 있었는지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일, 오직 저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난당하신 어린 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분께 존귀와 영광을 약속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과 친구가 되기에 이 땅에 오셨고 저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에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모임 가운데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자연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높아진 자아가 평탄한 평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모임 가운데 지난 일주일 삶을 통하여 육체가 피곤하고 또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을 저희들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정말 믿는 자들이 누려야 될 이 천국을 느끼는 또 감사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제가 다니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참 그 진리에 대한 전쟁이 어디를 가나 어느 나라를 가나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진리에 대한 전쟁이 무엇인지 실감케 하는 그런 그 여행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선악간의 대쟁투뿐만 아니고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진리와 오류에 대한 전쟁이 심각하게 진행 중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느끼십니까? 예, 여러분은 좀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실감을 못 하실 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에서 집회할 때는 지금 이 중국 안에 있는 교회의 형편들이 어떠하며 또 주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며 또 교회에서 진리의 등불을 들고 정말 똑바로 일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또 마귀가 오류로 교회를 파헤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들이 되었고 또한 그 열렬한 주의 백성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무슨 뜻인지?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집회하고 그 사람들의 뜨거움과 열렬한 반응과 아멘 소리를 듣다 보면 참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중국에 살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혹시 제가 데이비드 린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그 중국의 교회에서는 정말 이 전설 같은 존재입니다. 한 17년 동안 감옥에서 이 믿음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이시고 지금은 미국에 거하시지만 연세가 지금 87세. 그러나 참 그분이 해온 교회를 향한 그 정열과 진리와 복음을 향한 그의 과거의 사업은 참 놀랄 정도입니다. 이제 그분의 그 처남을 만나서 더 대화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중국의 복음 사업을 마치고 또 이 세상의 각 지역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통해서 사업을 마치시는 것을 눈에 보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주께서 그 많은 인구들이 사는 그 중국에서 빨리 주님께서 복음 사업을 마치셔야 예수께서 속히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한 몫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명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일을 끝내셨습니다. 어떤 때는 숫자가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많으면 번거롭습니다. 어떤 때는 이 쭉저기가 많으면 사업이 더 잘 안 됩니다. 사람들 낙심케 하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 7장, 8장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거기에 갈릴리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분열되어 있는 사람들, 정말 진리를 사모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소망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 메시아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사업이 많은 방해를 받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점점 사람들의 숫자가 불었지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신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가 내가 준 음식으로 배불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다 가라고 주님께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주님과 함께 걷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진리로 변화받고 정선되고 인침받은 마지막 주의 백성들을 고르고 골라서 마지막 정의 군대들을 모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게 스쳐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런 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 각 곳곳마다 준비된 마지막 여자의 남은 무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무리들이 각 방방곡곡에 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은 있고 정말 진리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로 성화되고 변화된 자들, 얼굴만 봐도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 마음껏 다시 확증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것을 다시 또 확인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 지부에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 수천 명에게 매달 우리의 월간지와 또한 우리의 테이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이 춘천 지역과 그 인근에 있는 목사님들을 좀 모아놓고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도 참 마음 가운데 진리를 향한 뜨거움과 정열이 있는 것을 보고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평신도들이나 있는 곳곳마다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이것이 아닌데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데 이것이 진리가 아닌데 이것이 성경적이 아닌데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찾고 사모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내야 할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주님께서 지금은 모름지기 모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찬송과 오늘 찬송가를 이렇게 좀 뒤지다가 177장을 보니까 성령이여 강림하사 하는 그런 찬송가의 다음과 같은 가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회개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는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합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줍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합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합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합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합소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싶은 마음 충만하게 합소서. 여러분 참 세상에 재난이 많습니다. 그렇죠? 재난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재난이 꼬리를 물고 대형 재난들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징조지만 또 한 가지 징조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의 많은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마귀에게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서서 마귀가 장악하는 그런 군대들이 그런 지역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 태풍, 지금도 큰 것이 하나 올라오죠. 태풍 이름을 윌마라고 붙였는데 이젠 태풍의 이름은 전부 다 이제 여자 이름을 붙입니다. 아마 이 핥히고 지나가는 그런 그 성격을 아마 내포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태풍은 전부 다 이 허리케인은 여자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요즘엔 이 태풍이 하도 많아서 이제 더 이상 붙일 이름이 궁하답니다. 여자 이름이 많은데 이제 태풍이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붙이다 더 이상 붙일 이름이 없어서 이제는 암흑의 2호, 암흑의 3호 이렇게 해야 될 지경이 됐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윌마라고 하는 그런 여자가 또 올라오는데 지금 저기 칸쿤과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만을 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올라와서 지금 플로리다를 치려고 지금 올라와서 지금 플로리다에 지금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이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이라고 이 UN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보건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건강보건부의 유엔의 책임자가 한국 사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시죠? 근데 한국 분인데 그분이 와서 이제 각 나라를 돌면서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특별히 한국에 잠깐 들렸는데 그분 얘기가 지금 이 WHO에서 한 가지 크게 위험냐고 있는 것인데 1900년도 초기에 있었던 흑사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역사에서 공부하는 흑사병 5천만 명의 인명을 빼앗아간 그 유럽에 있었던 흑사병 그와 비슷한 이런 큰 이런 이 질병 그런 그 온역이죠. 온역. 그런 온역이 다시 이 지구를 엄습할 것 같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털어놓는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조류독감이에요. 조류독감. 그래서 조류독감은 요즘에 그 한국에 철새들 도래지가 많은데 철새들이 올 때 총을 막 쏴서 철새를 날려보내요. 조류독감이 올까봐. 또 이 오리와 또 이런 닭들을 통해서 말이죠. 여기서 닭을 먹지 닭이 위험하다. 이제 조류독감이라니까 사람들이 닭은 안 먹는데 돼지고기에 또 몰려요. 또 돼지 콜레라가 있다. 그러면 또 돼지를 안 먹고 또 닭고기를 몰리고 사람들이 먹는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잘못하면 이 조류독감이 사람 인체를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그런 질병이 될 수 있다고 이제 하는데 요즘에 이 볼리비아에서 그다음에 터키에서 또 헝가리에서 이 세 나라에서 또 요즘에 말레이시아에서 또 태국에서 지금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그런 조류독감이 생겼다는 그런 보고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겁을 내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한이 없죠. 근데 참 정말 재난이 많습니다. 재난이 많습니다. 동시에 누가복음 21장 오늘 한 분이 저한테 미국 분인데 이제 이메일이 왔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가 잠깐 제가 이메일을 할 때가 있어요. 여니까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보니까 한 분이 지금 자기 직장에 있는 상사들과 자기의 친구들이 유태인들인데 요즘에 이런 얘기를 자꾸 자기한테 묻는다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재난이 물론 과거에도 재난이 있었는데 요즘처럼 이런 대형 재난이 꼬리를 물고서 계속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좀 얘기할 때고 성경에서 무엇인가 얘기할 텐데 이게 무슨 뜻이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저한테 이제 일하다가 저한테 이메일을 했어요. 패스터 강, 내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성경절을 주어야 하며 어떤 얘기를 해야 되며 무슨 책을 주어야 할까요? 급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남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가장 짧게 요약해서 말하라고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으며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그것을 성경적으로 성경절을 대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예언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속해 오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주님께서 속해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누가복음 21장의 말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고개를 들라. 왜요? 예? 고개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어떻게 했다? 가까웠느니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마음 가운데 불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중국에서 이런 얘기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우는 것도 우는 거지만 난리가 나요. 기뻐서. 예수님 속해 오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겁게 아멘을 해요.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소원이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겹도록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뭉클하고 영원히 눈에 보이고 그래야 돼 우리가. 그래야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예?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죠?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자, 이번에 한국에서 말이죠.
한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사는 곳이 이 지구뿐입니까? 이 우주에서 인간들이 사는 곳이 이 지구뿐입니까? 참 좋은 질문이죠? 참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당자가 된 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당자가 된 지구. 이사야 45장 18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구처럼 이런 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이런 대기권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항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이 우주의 규격은 먼저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미 다 한번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이 지구 위에 모든 이 천연계를 창조하시고 인간도 창조해 놓으시기 이전에 이 지구는 먼저 땅덩어리는 먼저 창조해 두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 우주에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왼쪽만 있고 오른쪽은 없고 위쪽만 있고 아래쪽이 없으면 어떻게 돌리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모든 균형을 따라서 규격을 따라서 정확하게 같이 한꺼번에 우주가 존재하도록 창조하신 다음에 이게 다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정부는 이 우주는 바퀴 속에 바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왼쪽에 있는 은하계가 있으면 오른쪽에는 은하계가 있어야 균형대로 서로 돌지 않겠습니까? 어떤 은하계들은 지금도 여러분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은 보면은 이렇게 잡아 돌면서 서로 별들이 부딪혀서 엄청난 폭발이 생기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발전소입니다. 그렇게 발전된 에너지를 이 우주의 각처에 주님께서 뿌려서 보내시면서 마치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각 곳에 전기를 이런 변조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 주님께서 하시는 거지만 인간들이 전기회사에서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발전소를 각 곳에 세워서 그 은하계는 서로 잡아 돌면서 서로 부딪혀요. 별들이 엄청난 폭발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큰 파워 에너지가 생길 때 그 에너지를 온 우주에 주님께서 발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는 이 규격은 제일 처음에 같이 창조를 하셨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균형을 만드신 다음에 각 곳에 있는 항성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은하계 가운데서 아니면 이 태양계 가운데서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서 해왕성, 명왕성, 토성, 수성 이런 것들이 금성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도 이 지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중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돌 수 있도록 궤도를 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태양계 아니겠습니까? 태양계 안에 있는 우리의 은하계 속에서도 오히려 어떠면서 우리 이 은하계 가운데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가운데 아마 지구만 사람들이 사는 곳일지 모르죠. 또 다른 은하계에 또 어떤 항성이 있어서 어떤 인간들이 거할지 모르고 또 다른 은하계 이렇게 해서 많은 항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기거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이것은 천사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거하는 인간들, 다른 타락하지 않은 다른 항성들에 있는 인간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욥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 가운데서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아니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 하는 그런
이런 표현은 그 도시나 마을의 책임자나 시장이다. 메이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내가 이 지구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 지구를 다스리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래? 내가 지구의 대표고 지구의 책임자냐? 아니 네가 지구의 책임자라면 어떻게 그 지구에서 저렇게 순전하고 의롭고 온전한 욥 같은 존재가 있을 수가 있니? 라고 질문을 하신 것이죠. 거기에 말씀하실 때 이 마귀가 어디에 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에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반드시 어떤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이것은 우주의 각 사람들, 인간들이 살고 있는 항성들의 책임자들이 와서 모이는 회의라고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구의 책임자는 아담이 갔어야 할 텐데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마귀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마귀가 지구의 대표자로 참석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죠. 그 다음에 욥기서 38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내가 있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이 말씀은 천사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같은 우주에 있는 존재들이 새벽별들과 특별히 천사들과 함께 찬송한 것을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히브리 12장 22절부터 24절 보시면 신약 성경의 것을 조금 더 밝히 구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기 천만 천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게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가 하늘의 시온성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디에 나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일 처음에 천천만만 천사와 또 두 번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각 항성들,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든 그 항성들의 대표자들이 다 와서 모이는 장자들의 총회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총회입니다. 그리고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이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하늘에 구원받아 올라간 지구에서 올라간 의인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말씀을 미뤄보아서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의인들이 하늘에 올라간 것을 얘기해서 지구에서 온 사람들을 얘기했고,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또 한 종류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또 다른 그룹으로 천천만만 천사를 언급했습니다. 좀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혹성들에도 인간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믿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딸과 아들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 되신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 되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말하기를 내가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천사는 어떻게 의인들을 섬기려고 부르심을 받은 영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아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장자들의 총회가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것은 우주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특별한 혹성들에 살고 있는 인간들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분들을 만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에 생기는 어떤 일을 아니면
아니면 아프리카나 아니면 남미에서 유럽에서 생기는 일을 우리가 세틀라이트 TV를 통해서 우리가 생중계 방송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주에서 이 지구상에 생기는 선악관의 대쟁투 마지막 싸움 속에서 애를 쓰며 기도하며 단식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그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응원하는 박수를 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만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정말 하늘 천사들이 두 칼럼으로 서서 우리를 환영할 때 그 뒤에서 발돋움하면서 박수치면서 정말 우리가 당신의 얼굴들을 이미 보았다고, 우리가 당신이 이곳에 올 것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른다고 얘기할 그런 우주 거민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 우주의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많은 항성들 가운데서 이 지구만 탕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지구가 집을 나간 탕자로 표현되어서 예수께서 하신 그 비유 가운데서, 그것은 물론 우리 죄짓고 타락한 인간 개개인을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또 이 지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99마리 양들을 우리에 두시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참 그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타락하지 아니한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한 우주의 많은 거민들을 그대로 두시고 타락한 이 지구, 탕자가 된 잃어버린 이 지구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여행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근데 성경 가운데 그런 얘기 있죠. 아내를 얻으려고 먼 곳으로 여행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야곱. 아내를 얻기 위해서 먼 곳으로 여행해서 고생해서 아내를 데리고 돌아오면서 무슨 고난, 무슨 또 고난을 통과하며 집에 옵니까? 무슨 환난? 야곱의 환난.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구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멀리 여행을 오셔서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막아요? 원수가 막아요. 에서가 400명 군인을 데리고 죽이러 와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시지 않습니까? 죄의 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마지막 시대 주의 참된 교회와 백성들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무슨 경험을 한다고요? 야곱의 환난의 경험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잠깐 얘기 좀 하고 지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속하십니까? 이 얘기는 참 간단하고 우스운 질문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왜 부모가 자식을 낳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는 것처럼 참 그 힘든 질문이에요. 쉬운 얘기 같지만 아주 힘든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건 좀 엉뚱한 질문 같지만 그러나 참 답변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든지, 아니면 이 지구에 있는 범죄한 인간을 싹 그저 처음부터 없애버리시고 다시 만드시든지, 아니면 지구를 그냥 옛날처럼 비운 상태 그냥 놔두시든지 하실 텐데, 주님께서 왜 지구에 대해서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서 구속하시냐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것은 왜 부모가 자식을 낳는가 하는 질문보다도 사실 더 어렵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을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거긴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사실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설명을 주는데,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들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가만히 읽어보면 좀 우스꽝스러워요. 성경에는 예증들이, 이거 하나님의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큰 우주를 지배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저 작은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설명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밖에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작은 거 가지고. 개미들은 개미 얘기를 해줘야 이해가 돼요.
인간 얘기하면 개미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걷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내를 구하시라. 아내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우리 이 말씀은 펴서 읽읍시다. 에베소서 5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25절부터 27절 먼저 읽읍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31절 32절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누구와? 그리스도와 또 누구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결혼을 통해서 예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밀이 참 크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사이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누구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무엇을?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직 아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아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결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가서 1장 4절 5절 보시면 거기에 솔로몬 왕이 얼굴이 검은틱틱한 누구요? 누굴 사랑합니까?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 얼굴이 검은틱틱한 이 흑인 비슷한, 예? 볼품없는, 그것도 여자는 말이죠, 예쁘게 목욕하고 머리 닦고 머리 빗으면서 멋있게 음악을 타고 있어야죠. 근데 목동이에요. 목동. 염소를 치는, 양을 치는 목동이에요. 목동인이 무슨 차림이 있겠어요? 뭐 멋있게 옷을 입겠어요? 그런 검은틱틱한 그런 여인에게 사랑이 빠져서 어쩔 줄 몰라하는 솔로몬의 사랑시를 기록한 것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솔로몬의 사랑시가 아니라 참 볼품없고 죄로 인해서 시커멓게 먹는 죄인들을 사랑해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예요. 아내를 찾아서 멀리 오신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부르시냐 하면 주님께서 목욕을 시키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그 죄를 다 씻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의 의로운 옳은 행실과 성품으로 옷 입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술에 태워서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혼자만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주님께서 당신의 아내로 내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주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또한 다른 충성스러운 아내를 데리고 왔다고 주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온 천천만만 천사 앞에 이들이 영원히 너희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을 주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아내를 데리고 오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가 정말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나를 아름답게 보아주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여러분 계달의 장막이 무슨 뜻이에요? 계달 무슨 뜻입니까? 수달, 다시 말해서 이 물개를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서 말려보십시오. 얼마나 거무튀고 얼마나 보기 싫은지 몰라요. 물개가 물속에 있을 때 반짝하지만은 죽은 다음에 그 가죽을 벗겨보십시오. 이 계달의 가죽의 장막 참 볼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소의 그 위에 지붕을 제일 겉에 지붕을 뭘로 만들라 했어요? 계달의 장막에 물개 가죽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소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겉모습은 그렇게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휘장 같아요.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베일 같아요. 왜? 솔로몬이 예쁘고 아름답게 보아주니까.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거나 우리가 놀라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아내로 보아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남편과 아내, 정말 아내를 구속하는 남편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호세아서 아닙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읽어보셨죠? 호세아서. 저는 가끔 이 호세아서를 뒤척일 때마다 참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거기 나오는 그 예증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대표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호세아서,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가 있죠. 여러분이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참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배반하고 변절하고 뒤로 물러가고 어떤 때는 냉정하고 돌이키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참 이거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여러분 호세아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에게 고멜이라는 그런 창녀하고 결혼할 것을 허용하세요. 아니 호세아가 그런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해서 할 수 없이 결혼했는지 그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가서 결혼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멜은 그 당시에 창녀 같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참 어떤 때 선지자 노릇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에스겔서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도망갈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너는 성벽에 구멍을 뚫고서 내 짐을 지고서 들락날락하라. 어떤 때 어떻게 사람의 인부를 구워서 그 구운 인부를 굽는 그 불을 통해서 밥을 하라. 무슨 어떤 때는 이쪽으로 들어넣어서 며칠 동안 있고 이쪽으로 들어넣어서 또 이쪽으로 들어넣어서 40일 동안 있고 이쪽으로 들어넣어서 40일 동안 있고. 여러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참 힘들어요. 표상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곧 오는 심판과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교회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호세아는 참 어려운 일을 했어요. 그렇죠? 또 에스겔은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울지 말라. 그런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호세아는 참 그런 정말 절개가 없는 그런 여인에게 결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데 보면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거 보면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어요.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딸이 로루하마예요. 로루하마인데 그 로루하마의 뜻이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할머니가 이 딸을 낳긴 낳았는데 자기 자식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내 자식인지 아닌지 왜 맨날 돌아다니는데 딸을 낳았으니 이게 내 자식인가 아닌가 그런 뜻이에요. 세 번째 또 딸을 낳았는데 그 세 번째 딸 이름이
로암미예요. 로암미. 이 로암미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말입니다. 나간 지가 벌써 1년 됐는데 자식을 임신해 왔으니 내 자식이 아니죠. 내 자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그 당시 교회에 대한 참 하나님의 절규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의 종, 자기의 선지자 호세아를 장녀 같은 여인과 결혼시켜서 그 여자가 다니면서 간음하고 도망나가고 또 붙들어 놓으면 또 나가고 붙들어 놓으면 또 나가고 하는 정말 절개 없는 한 여인의 한심한 그 생애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 남편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픈 그 심정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게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3장 2절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마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여기 설명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여기에 내가 은 15개와 또 은을 15개 주고 지금 어떻게 해요? 가늠하며 가 있는 정말 그렇게 가다가 아마 집에서 돈 좀 훔쳐나갔겠죠. 훔쳐나갔다가 실컷 그걸로 잘 먹고 살다가 또 돈이 떨어지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또 아마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장녀 일을 하다가 포주에게 잡혀 있겠죠. 그래서 가서 그 포주에게 돈을 주고 자기 아내를 간음하고 있는 아내를 다시 사오는 겁니다. 다시 사오는데 무슨 값을 줘요? 은 15개를 주고 또 보리 한 호멜 반을 또 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리 한 호멜 반은 그 당시에 은 15세겔입니다. 그러면 은 15세겔과 또 은 15세겔은 합하면 몇 개입니까? 은 30냥 아닙니까? 예수께서 얼마에 팔리셨나요? 은 30냥에 팔리셨습니다. 이것은 호세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그를 팔을 때 정확하게 은 30냥으로 팔아서 우리 참 영적으로 간음해서 마귀에게 팔려서 장녀처럼 이리저리 남편 대신 예수님 떠나서 이리저리 가서 범죄하게 있는 우리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죄인을 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려 가시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호세아서 3장을 기록하신 겁니다. 아내를 찾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보실까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23절 읽읍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보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남편으로 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함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구구절절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기도할 때 주여 할 때 우리 얼마나 절실할 것이며 말씀을 뒤질 때 우리가 사랑의 편지를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절실할 것이며 우리가 영혼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들이 냉랭함은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에게 마음이 냉랭한 아내는 남편에게 떠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애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보다 자기를 더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게 더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노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볼 때 모르긴 하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흘리시는 눈물이 얼마나 절실할까. 나 때문에 우시는 주님의 눈물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가득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할 수 없이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찾아나셨어요. 주님께서 아내로 택한 자들은 도망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할 수 없어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불러서 교회를 만드실 것에 대한 예언도 이미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참 아담 참 의리가 있지. 야, 아담은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상징이다. 그래서 아담이 말이죠. 가슴이 아프지만은 선악과를 먹고서 한 입 먹고서 선악과를 가지고 막 뛰어온 아내를 보면서 놀라고 충격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아내와 함께 죽겠다 하고 아내와 함께 죽은 아담 얼마나 멋진 남편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사실은 아담은 하나님보다 범죄한 아내를 택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잠재우신 다음에 갈비뼈 하나를 떼어서 그것으로 아내를 만들어 두셔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을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살면서 즐기도록 하신 세상 만물들과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친구나 우리의 인간 가족이나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는 충성심을 베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정말 아담의 자손들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사실은 도망간 아내를 찾아 나선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말씀하기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성경 말을 내가 너희를 무궁한 사랑으로. 여러분 무궁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궁하다. 무자 할 때 한문은 무슨 무자예요? 없을 무자예요. 무궁하다는 것은 끝이 없단 말이에요. 한이 없단 말이에요. 한계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6천년 동안 인간들을 사랑해와도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사랑. 1초도 신실함과 진실함이 변함이 없으신 사랑.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아무리 냉정하게 문을 닫고서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변한 적이 없으신 사랑. 그것을 무궁한 사랑이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했다.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예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남편에게 돌아가서 남편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굴복하고 나면 옳은 행실이 생겨요. 남편의 품성이 생기고 자기의 죄와 과거를 후회하고 회개하면 남편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아내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편 42장 1절 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남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7년 동안 떨어져 있는 남편이 공항에서 나오는데, 비행에서 나오는데 서가지고 가만히 서 있고 냉랭한 마음으로 그저 오는구나. 당신은 왔어? 들어갑시다. 그런 아내는 그 남편이 버려야 돼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도 여보 내가 7년 만에 왔어. 7년 만에. 7년 만에. 예? 7년 만에 날 보는 태도 당신 고작 그거 다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여러분 제가 감정적으로 하는 밑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내려갔으면 우리는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도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궁하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신부가 신랑에게 드리는 것처럼 완전히 굴복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7절, 8절, 15절, 21절 여러분 집에 와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 7절, 8절, 15절, 21절을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만든 이유는 너희가 나의 영광을 영원토록 찬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찬송해요? 남편을 정말 뜨겁게 알고 남편을 알기 때문에 그의 품성을 아니까 남편에 대해서 자랑하고 칭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까? 무엇 속에서? 역경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말씀하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시요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 아버지를 반역했어요. 성문에서 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어떻게 탕감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어떤 물건을 갚으러 올 때 도루 주고 해서 그 인심을 다 사서 거짓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샀어요. 그런 다음에 반역을 했습니다. 마귀가 하늘에서 거짓말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천사의 3분의 1의 마음을 사고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해와의 마음을 사서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울면서 도망을 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울면서 대쟁투의 전쟁을 하시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 마귀의 반역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귀의 거짓말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데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그곳에 이 우주의 소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찾아오시는 아내를 찾아가시는 그 광경 속에서 온 우주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보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서 온 우주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으로 각 시대 대쟁투 책 맨 끝의 말은 이런 말씀으로 끝나요. 각 시대의 대쟁투 책의 끝의 말이 이렇게 끝납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의심이 없어요.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선포한다. 그리고 이 우주의 대쟁투가 끝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그 찬송을 배우게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남편 되신 우리 주님 향한 애정이 너무 적어서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이시여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 계속 마음속에서 증가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지나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지나가고 우리가 벗은 몸으로 주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내로 인정받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인 의의 성품이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로 인해서 다른 우상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냉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오실 때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했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길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곧 끝날 조짐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저희를 준비시키고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